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의 온전함은 그들을 인도할 것이나 범죄자들의 패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11장을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대조적으로 문장이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하다. 저울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사꾼들이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달아서 이제 파는데 그럴 경우에 그 저울의 눈금을 이제 달리 속여서 이제 팔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을 주더라도 물건을 적게 달아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께 가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한 추는 그 기쁨이다. 공정한 추는 남을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100원을 받으면 100원어치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이 속이는 저울은 100원을 받으면 100원어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50원어치나 60원어치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가증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속이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러한 저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여기서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어떤 기준의 잣대 자체를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 시장 경제는 이런 속이는 저울에 의해서 자꾸만 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식 시장에 보면은 사실 큰 손들이 항상 개입하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과거에 속이는 저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절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재물이 진노의 날엔 유익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재물을 모아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 진노의 날에는 이제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끝까지 긁어 모으고 붙잡고 가려고 하죠.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거라고 봅니다.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재물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에서 숨이 끊어질 때가 돼서야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제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의가 죽음에서 구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 붙잡히리라.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5절에서 보시면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다. 완전한 자의 의. 우리 인간 중에는 사실 완전한 자가 없죠. 모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를 입을 때 완전한 자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가서 그 악인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위선자는 선한 사람인 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선하지 않으면서 선을 가장한 사람들, 이걸 위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이제 위선자라고 해요. 이 시대에도 위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행실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위선자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의 의를 입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또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우리가 종교주의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일날에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에만 해당 본문을 읽고 일주일 내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 되면 이제 또 그 먼지 툭툭 털고 가지고 와서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 위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러난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위선자가 많이 있고요. 보면은 또 무슨 논객이니 무슨 연예인이니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선을 가장한 그런 위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위선자들의 그 집단이 어디냐? 가장 선하게 보이는 집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 캐톨릭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을 사실은 욕하지 않아요. 불교인들도 로마 교황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존경한다고 그래요. 선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은 악끼리 서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악은 악끼리 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한쪽은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한쪽은 불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좀 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황 같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로마 교황이야말로 가장 위선자 중에 위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지금 교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도 대적하는 거죠. 종교연합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가장 위선한 자예요. 진정한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지식.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며 악인이 패망하면 외침이 있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성읍이 즐거워하고 또 많은 의인들의 중보는 나라 민족을 또 존귀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혹과 거짓이 난무하고 날마다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뭐 하여튼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와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숨어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서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은 멸망당했죠.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한 의인 10명, 물론 지금은 그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10명 이상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의인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존귀하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입. 악인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정치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입을 열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입이 결국은 패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50여 년 전에 베트남, 캄보디아, khme르 그쪽 일대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될 때가 이제 그랬어요. 악인들의 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주 진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고, 이 악인들이 소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 이런 사람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방송, MBC, KBS, SBS 이런 공영 방송들 전부 악인들의 소리예요. 제가 듣기에는. 물론 세상 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화시키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입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느니라. 험담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가진 자는 말을 숨기느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무시한다, 아니면 또 관심이 없다는 뜻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웃과는 되도록이면 사이 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도 그렇지만 사실 일가 친척들은 몇 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웃은 매일 같이 마주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산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설령 그 이웃이 악한 자일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면은 그야말로 내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가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요즘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아파트 시대 아닙니까? 전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집 또는 우리 윗집, 밑에 집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조금만 시끄러우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싸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웃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악한 자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그 장소를 뜨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가 딴 데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과는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혼자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논자가 많으면 보다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보면은 다수결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의결 그리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뭐 가끔 북한에서도 보면 무슨 당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결정을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김정은이가 혼자 내립니다. 자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입니다. 아무리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장군들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쥐도 새도 없이 끌려가서 숙청당하는 장소가 바로 공산주의, 북한 사회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타국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자는 피해를 당할 것이나 보증 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보증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국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국인을 위해서도 보증 서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한도 내에서 차라리 그냥 거저주는 것이 낫습니다. 보증을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금액을 잘못 보증 섰다가 보증서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증 섰다가 저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저런 생각으로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을 자체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안 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보증을 서달라고 누가 부탁하면은 차라리 내가 얼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어쨌든 뭐 친한 사람이 지인이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대방이 부탁을 할 때 시험 들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그 지혜라고 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부를 지니느니라. 자애로운 여인, 자애롭다, 다른 말로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닌다. 존귀, 다른 말로 명예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난폭한 남자는 재물을 추구한다. 여기서는 이제 여인과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와 재물을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를 선택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 자비로운 사람하고 잔인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혹 뭐 깡패들이나 조폭들 보면은요, 상대방과 싸울 때 아니면 협박을 할 때 칼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는 사람들이 있죠.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학생인데도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싸울 때 아니면 뭐 겁을 주거나 그럴 때 막 그 뭐 날카로운 거 갖고 막 자기 팔을 긋는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보이고, 그러니까 피를 보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잔인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혼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을 행한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기 영혼을 먹이는, 이것이 이제 곧 자기 혼에 선을 행하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도 해를 끼칩니다. 자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은 이 문신, 타투가 요즘 유행인데, 자기 몸에 문신한 사람들도 저는 자기 육신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문신하려면 또 고통이 따르잖아요. 바늘로 계속 촘촘한 바늘로 찔러대면서 몸에 그 물감을 새겨 놓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육체에 해악을 가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니라.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뭐 칼로 찔러 죽이는 일보다도 악인은 속임수로 상대방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악인들의 그 계략에 속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악인의 계략에 속았죠.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인류를 계속해서 속여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거짓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세적인 측면,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신화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과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귀는 자꾸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느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이처럼 그 마귀가 온 인류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선지자일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과도 관련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면 성령님도 동일한 거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단지 이 시대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가서는 우리 인간들을 참소하죠. 욥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우리 인간들을 참소합니다. 마귀도 지옥에 가지만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얘기가 나오죠. 성령 시대에 교회에 이제 그 문을 여는 시점에서 이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요. 자기 집한 돈을 일부를 감춰뒀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드렸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은 너희가 어찌 악으로 가득하여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하냐. 그리고 너희가 한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 시발점부터 사실은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일을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을 판 돈을 일부는 떼놓고 드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린 것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집을 판 돈이 전부 이거냐?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사실은 얼마 있는데 조금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목숨은 살려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인이 아름답기만 해서는 반쪽짜리 미인이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만큼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이 없는 여인이 아름답기만 한다라고 하면 마치 그 돼지코에 금고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돼지코에다 금고리를 걸어주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웃길 것 같아요. 그죠? 돼지가 금으로 만든 고리를 걸고 다니면 굉장히 웃기겠죠.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미인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얼굴도 예뻐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미인들, 연예인들 중에 보면 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보면은요, 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별을 잘하면은 사기꾼한테 속아서 결혼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분별을 못하니까 사기꾼한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깡통계좌고, 그리고 빚만 산더미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직업도 거짓말이고, 뭐 이런 경우가 보면은 종종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유명한 뭐 의사고, 뭐 변호사고, 뭐 하여튼 꽤나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기꾼에게 여자들이 많이 걸려 넘어갑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의로운 자들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한 것. 선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물을 흩는다. 오늘날 흩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나눠서 여기저기 이제 투자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산을 한 군데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은 쓸 때 가서 과감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 쓰지 않고 모아만 둔다라고 하면 돈이나 똥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옛날 책에 보면 그런 자린고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린고비가 얼마나 구두생가 하면은 굴비를 사다가 그거를 걸어 놓습니다. 새끼줄에 걸어서 마루에다 걸어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걸 쳐다봐요. 밥 한 술 먹고 한 번 쳐다보고 또 밥 한 술 먹고 한 번 쳐다보고. 이제 자식이 밥을 한 술 먹고 두 번을 쳐다보니까 혼을 냅니다. 이놈아, 짠데 한 번만 쳐다보죠. 두 번 쳐다보는. 이게 자린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신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줄 때 나는 영적으로 오히려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려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전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장사해서 남겨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아예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1달란트 같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땅에다 파묻어 둔 거라는 거죠. 지나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눠주고도 더 부유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색한 자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곡식을 움키는 자를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다. 이 시대에 곡식을 움켜쥐는 자들, 자린고비와 같은 자들이죠. 더 확대 해석해보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곡식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뭐 교회나 뭐 정부나 뭐 이런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김정은이 백성들한테 그걸 풀었는가 하면 하나도 풀질 않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인간이 지금 곡식을 움켜쥐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움켜진 곡식을 가지고 공격용 핵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걸 개발해서 지금 남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백성들이 김정은을 다 칭송하지는 않겠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의 저주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갚아주실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열심히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받으나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오리라. 여기서는 이제 선과 악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선을 찾아야 되겠죠.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찾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이 무엇인가 한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착할 선자를 쓰는데요. 착할 선자가 위에 있는 자가 양자가 들어갑니다. 양자가 들어가죠. 그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형상으로 만든 자가 이제 착할 선자예요. 양이 풀을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풀을 뜯어먹을 때 그냥 아무 풀이나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양양자 밑에 풀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입도 되지만은 그릇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입구자입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주는 풀만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걸 착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도 먹고 마귀가 주는 것도 먹고, 이건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문에 보면은 양자가 들어가는 것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과 관련된 복음적인 그런 글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할 선자도 그렇고, 의로울 의자, 여기도 양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의자에서 그 위에는 어린 양, 그리고 밑에는 나가 들어있죠. 나자. 이걸 합쳐서 의로울 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선이고요. 근데 악이라고 하는 글자, 악도 제가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악할 악자는 이제 버금아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버금아자. 버금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예배 끝난 다음에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시아 할 때 아자, 버금아자인데요.
버금이란 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버금간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버금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으뜸 다음이 버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으뜸에 갇혀온 말을 버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밑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과 버금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죠. 이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 마귀죠. 그래서 이 위에 일자, 아래 일자, 이거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가운데 꼬불꼬불한 글자가 두 개가 들어가죠. 일자를 꼬부려 놓은 디귿자 같이 생긴 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자인데요. 이게 버금 아자인데요. 원래는 이 아자를 중국인들이 만들 때 그 가운데 있는 존재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등이 굽은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곱사등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변질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좀 동의가 되시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 인간을 형상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버그마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자기 자리를 올렸던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웠던 존재가 바로 마귀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내리꽂힌 그런 존재인데요. 이 옛뱀이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큰 뱀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이런 끔찍한 그런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지금도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금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 십자가 붙은 게 이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고요.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존재가 바로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찾는 자는 악이 그에게 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찾는다. 굳이 내가 악한 일을 해야지. 마음 먹어서 악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곧 악입니다. 선이 없는 것이 곧 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된 것. 이거 외에는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지금의 그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굴지의 거대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룹들, 총수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믿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믿을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나무는 가지가 무성히 뻗어나가야 잘 살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바람을 유업으로 받는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무것도 유업을 못 받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나오는데 함이 자기 집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취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옷을 벗어서 덮어주질 않고 그걸 나와서 형제들에게 고자질한, 그래서 노아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 그 노아의 저주대로 지금 함의 자손들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민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검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다른 성경에 있는 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한 생명나무요 혼들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게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의로운 자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열매가 뭐냐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가진 나무. 인간들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인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내적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외적인 열매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들을 이겨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쟁취해서 데려온다. 왜 이겨온다라고 할까요? 이 혼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악의 세력과 싸워서 그 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쟁취한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거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는 뭐냐면 영적 전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 영혼을 거저 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어떤 영혼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영혼들은 다 마귀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투를 감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어쨌든 이겨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 이게 뭐냐면
영혼을 이겨오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면은 이걸 이겨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대로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1절.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고요. 또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마찬가지예요. 악인도 역시 악의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11장을 살펴봤는데요. 의로운 자, 그리고 악인, 그리고 선과 악. 이 마지막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의인의 마지막이 어떻고 악인의 마지막이 어떤가. 이 마지막을 미리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짓을 계속 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